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산 계산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부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형통이란 말이 뭐냐? 이 말을 찾아보면 모든 일에 소원대로 잘 되는 것을 일러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발바닥으로부터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었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지킴으로 너희를 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고 했으며, 네 번째는 8절에서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사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해주겠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으며, 또 가나안의 장대한 그러한 족속들로부터 너를 승리하게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또 제2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전혀 그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다 이끌고 지휘하고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자기가 지휘권을 받고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아마 저려졌을 것이다,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또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여호수아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용장인 갈렙이 그를 잘 받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가 형통하도록 해주겠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된 약속이 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이 제시한 요구가 있는데, 약속의 요구가 뭐냐?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조건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통하여 새해는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행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이 뭐냐? 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강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해라,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이 공통적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꼭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나를 굳게 믿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겁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겁이나 두려움을 없이 해주는 대장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가 만약 두려워했더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장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그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역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아가는 그 명령한 바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하고 악하고 독한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왕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갈 때, 두려움없이 갈 때, 때로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그의 친구들이 푸른 불에 분서들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저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아닌 죄수의 형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중해에서 대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혀지는 이러한 위험을 당했습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 모두가 금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그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었고,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똑같고 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수축해져 버리고 맙니다. 행동을 하다가도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도 그 작정이 무산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만 462장에 우리가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님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늘 깨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가사는 말하기를 두려움 없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찬송의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역경 중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자만이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끈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승리를 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니까 방송들이 전부 다 뭐 작년에 10대 뉴스 해가지고 뭐 뉴스가 다뭐 뜨싸고 약간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10대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암담한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뭐 희망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암담한 일들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때는 정치권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현상을 미국의 CIA가 해결할 수도 없고 러시아의 KGB나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나 한국의 특전사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전술 전력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태평세월을 보내듯이 뜻없이 살다가는 정말로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이 급에 질려 야간법석을 뜹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신 일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본업인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음성을 듣고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오너라 내게 오너라 하니까 겁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바다를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의 풍랑을 보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풍랑이 일고 그래서 겁이 나서 빠져버렸을 때 주님은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앞서간 우리 선진 사도들이 걸어갔던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면서 저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중에 걸어갔지만은 저들이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써 이겼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되어진 줄을 저들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11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 믿음을 점점 저축해야 된다.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준비되는 상황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듯이 바로 이러한 험한 시대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문제로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무엇으로 승리하겠느냐 이 말이요. 돈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진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힘써 노력함으로써 이 세에도 충만한 신앙으로 형통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태도를 바로 가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실행하라는 말은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이제 관제탑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항해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날씨가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자기가 다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 정도야 괜찮겠나 이래요. 자기 이제 그 경험을 생각하고 괜찮다. 그래가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항해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큰 산이 돼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비행기가 뒤집혀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잘 할 수 있어. 내가 여러 번 다녀본 길인데 아무리 간절탑에서 이야기해도 내 경험이 있잖아.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국의 충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었고 자기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결과 이러한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믿노라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과 등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자신은 자기 고집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일과 불란스 전쟁 때에 불란스의 군대에 명사수인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군에 오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시골에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도 아주 잘 꾸미고 뭐 화단도 걸고 꽃도 걸고 이래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집에서 살게 되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 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불란스와 독일이 전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전투에 갔는데 저 높은 언덕에서 내다보니까 자기 집이 보이는 그 장소에 그런데 지휘관이 그러니까 장군이죠. 장군이 이 사람 명사수니까 그러니까 저거 포기해라. 저 집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너무 아름답게 꾸미는 자기가 거기 평생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생각했는데
장군이 하는 말이 저 집을 한 방에 날려버리라. 그 이유는 저곳에 내가 보니까 독일군들이 저 집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애써서 갖고 오는 그 집에 자기가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폭파해야 되겠니? 이 말을 못하고 눈물을 뚜둑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군님 하고는 조정을 다가와 한 방에 탁 그 집을 날라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독일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장군님 저 아름다운 집은 내가 얼마나 저축하고 먹고 먹을 걸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온 집입니다. 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도 참 답답하구만 전쟁통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아무리 전시라도 장군이 명령을 해서 폭파시켜 하는데 그 자기 집을 잘 갖고 온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부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은 바로 절대 명령에 의해서 살고 절대 명령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이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변화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들면 모두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내가 점점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영혼이 시들어지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나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수록 성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중에 그래요.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끌려가게 되면 성경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구를 많이 외웠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닐 때 성구를 많이 외워라. 어쨌든 많이 외워야 된다. 외워야 어려운 시대가 오면 그 말씀을 끄잡아내서 묵상하고 그걸 묵상하고 되면 내게 강함이 역사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외우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오면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뭘 하지요.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일본 앞에 백기를 들고 간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되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되고 방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 밖에 떠나지 말고 말씀이 내게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코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에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우리 금년 목표가 예배 회복하는 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회복은 뭘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금년 한 해에 어쩌든지 어려운 이 시대가 우리가 살 길은 예배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공철이지 말고 더욱 담대하여 예배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 점점 가면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그렇게 주일 예배 하나만 딱 보고 땡입니다. 구역 예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없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금요 예배도 없고 다 수요일 예배도 없어요. 외국처럼 그렇게 된다고. 처음에 그 브라파나 미국 같은 경우에 주일 예배만 딱 보죠. 전화는 왜 주일 예배만 보나? 주일 저녁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는데 구역 예배도 있는데 왜 그만 보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도 똑같은 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 역시도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안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예배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안에 꼭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